평안한 주간 보내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좀 아멘 큰 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다운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또한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그 아기 예수 탄생과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천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 되는 그 요셉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는 육신을 통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제 천사를 통해 듣게 되어져요. 미리 듣게 되어지죠. 내가 아기를 낳게 되어질 것인데 예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들었지만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듣지 못했어요. 미리 듣지 못하고 마리아의 그런 신체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져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음에도 일반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할 수 있는 남자들의 행동,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행동이란 어떤 걸까?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에요. 구약성경이요.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면 성 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침하면 둘 다 돌을 던져갖고 때려 죽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이 시대의 법이었어요. 지켜야 될 것이었죠. 그렇다면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정혼을 파기하죠. 약혼한 것을 그냥 파기해버려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그냥 약혼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요셉을 향해서 뭐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고 이를 통해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의롭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죠?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20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0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으로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의롭다고 해서 인간적인 감정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착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되게 천사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다 성깔 있고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민수 그런 아이거든요. 굉장히 좀 여러분 다 있어요. 선하다고 하지만 의롭다고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성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화낼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내도 돼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본문 20절에 보면 생각할 때라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죠? 방금 읽은 부분에 생각할 때. 이 부분이요, 단지 생각하다, 심사숙고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이지만 이 오늘 본문 2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서 봤더니 생각했다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는 화가 났다의 의미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심사숙고하다 플러스 화가 나 있다, 화나 있다, 이게 또 다른 의미더라라는 거죠.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어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고 두십시오. 티모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에 몇 번 사용되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사용되어진 상황을 보면 되게 경로한 상황 있잖아요. 완전 열받아 있는 상황. 그런 상황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나서. 여기에 등장하는 화가 나서가 이 티모스와 어근이 같아요. 같은 그 시작점이에요. 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회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때려치려고 할 때, 돌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회중들을 표현할 때 이 동일한 어근이 사용되어져요. 티모스, 이 말이 사용되어져요. 또 동방 박사들이요, 이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헤롯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거기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런데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을 함께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지혜를 얻어서 헤롯을 찾아가지 않죠. 그리고 다시 그냥 자기들의 나라로 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열받았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경로했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이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요셉이라는 인물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감정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셉도 화낼 줄 알아요. 요셉도 열받을 줄 알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감정적인 상황은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화가 머리끝, 경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보니 어느 날 배가 불러와요. 배 불러와요. 물어보니까 애를 가졌대요. 눈 뒤집히지 않겠어요? 눈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 배가 불러와요. 누구예요? 다른 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약혼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눈 뒤집히고 누구보다 먼저 돌 들어갖고 내려쳐야 돼요. 누구를? 마리아를.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짜증은 나요. 짜증내는 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죠? 약혼을 파기해요. 그러게 하려고 애써요. 물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파혼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화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짜증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의 마음이 뒤바뀌어 돌들고 마리아를 찾아갔더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어디에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요셉에 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아요. 요셉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감정은 느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우리라고 짜증나는 일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따라 움직일 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이 인간적인 감정은 느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상황에 있더라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흔들림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인간의 뜻대로 생각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혹은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길 기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죄송해요. 원고가 날라갔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 겸.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몇 쪽인가요? 페이지 몇 쪽이죠? 1017쪽. 1017쪽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납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메시아라고 표현했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금 읽은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 거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걸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구절인데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래요. 여러분 애굽의 모습,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뭐 이런 거 보셨나요? 뭐 애굽의 모습 그리고 뭐 고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갈대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재료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졌어요. 뭐 집을 지을 때도 사용되어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펜을 만들 때, 연필 같은 거 만들 때도 갈대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갈대 상자 아시죠? 상자를 만들 때도 이거를 사용해서 뭘 만들었나 봐요. 뭐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유용한 재료였어요. 그런데 그처럼 유용한 재료일지라도 튼튼하고 알차고 꺾이지 않았을 때 유용한 재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 갈대가 썩어 있거나 이게 힘을 받지 못할 정도로 흐물흐물거리고 있다면 이거는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이건 쓰더라도 어떻게 써요? 꺾어가지고 장작처럼 불 지필 때나 쓰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리고 뭐 요리나 난방을 위한 땔감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꺾여져 있으면 꺾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쓸모없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 내용 가운데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문제 있어도 그 문제를 보고 꺾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말씀하시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문제 있고 약하고 죄악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땐 내치고 잘라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행해 나갈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왔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꺾여져 있는 것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이유잖아요. 하자 있고 문제 있는 것들 다 쳐버리는 게 세상적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 다시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거든요. 곧 세상적 생각이 아닌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나타나요.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 보편적인 상황,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넘어서 상처를 입고 지친 한 젊은 여자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요. 그게 요셉이에요. 물론 자신은 짜증나고 눈이 뒤집히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공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님을 관심을 보이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당연히 들지만 당연히 짜증나고 열받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서 의로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인간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한 요셉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돌로 내려치지 않고 마리아 너 이런 미친 그러면서 막 죽이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이 요셉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쭉 16절 뒤 이어서까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게 돼요. 누가요? 요셉이요. 예수님이 아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죄를 통한 사망에서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함께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요셉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더니 인간적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 뜻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을 통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은혜, 축복의 출발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덴마크 신학자 가운데 쇠한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이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라고 썼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신앙이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 그는 이 책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예로 들어서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노년에 얻은 정말 금쪽 같은 아이예요. 근데 걔를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은 뭐예요? 배 가르고 내장 꺼내고 각도 갖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래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를 죽이라 그러면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상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명령입니까? 얼마나 열받는 거예요. 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 전에 애를 태워 죽이라는 게 눈이 뒤집혀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이 뒤집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눈 안 뒤집혔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슬픔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 당연히 있었어요. 화 있었을 거예요. 짜증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께 우선을 둬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요. 순종해요. 그래서 진짜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막 내려치고 이제 배를 가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인정. 오케이 내 인정. 너 좀 잘한다. 인정받아버려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은 또한 뒤이어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 축복 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합리적, 보편적, 상황적 대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예수를 닮은 사랑과 용서,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손해봄과 기다림, 병신 같은 낮아짐과 침묵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세워주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거예요. 그거. 형들을 통해 팔림을 당하고 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던 요셉, 저는 그 사람이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게도 분명한 화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을 비유해서 봤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눈이 뒤집히고 열이 받고 소화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장인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붙어요. 이번 주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장인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와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윗이라고 화내지 못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울분이 막 열받음이 있을 거예요. 사울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 것 같아요. 그들도 분명 화냈을 거예요. 짜증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지고요.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세움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증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후속행위가 이어지십니까? 어떤 후속행위가 이어지셔요? 짜증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행하십니까?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생각할 때 생각하기예요. 티모스 기억나시죠? 열받을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생각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생각할 때 생각함이 은혜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며 바라기는 이 사실을 따라서 세상적, 인간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